야고보서 3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74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김장하셨나요? 아니요. 네. 아마 하신 분도 계시고 김장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교회 김장을 위해서 밭 하나를 샀었어요. 배추밭을 사가지고 그때 다 같이 배추를 뽑으러 간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되게 기억에 남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 눈이 서먹이 내렸어요. 눈 내리는 날 배추를 날르면서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눈도 내리고 아직도 젊은가 봐요. 눈 내리면 좋은지. 그래서 그때 기억이 참 머리에 남습니다. 눈이 올 때쯤 되면 김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 이미 김장을 했어요. 11월 중순인데 어머님이 김장하자고 하셔가지고 다 같이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김장을 했습니다. 김장철이 빨라지는 건지 아니면 날씨가 따뜻해지는 건지 눈이 내리고 추웠던 김장철의 날씨가 오히려 포근하다는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성도님들은 김장 하는 것이 기다려지시나요? 고개를 절로절로 흔드시네요. 김장하면은 힘드시죠? 그 배추 날라서 간하고 또 물기 빼서 양념 만들고 또 양념 붙여서 통에 담고 옮기고 하려면 일이 참 손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제가 희한하게 김장철을 기다리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 아이가 김장철을 기다리는 이유는 수육을 먹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김장철에 고기도 먹고 김치도 먹고 그날이 참 즐거운가 봅니다. 제가 김장철이 되면 어머님이 저도 부르셔서 같이 김장을 돕습니다. 김장을 돕다 보게 되면 참 남자들의 일손이 많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듣습니다. 그 배추 하나가 간이 돼서 그 무거운 물이 빠졌지만 그걸 나르는 것도 일이고 또 포기를 잘 김치에 양념을 묻혀서 통에 담으면 그 통의 무게도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통을 들어서 냉장고에 옮겨주고 그러는 일들이 참 남자들의 손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여자분들이 감당하다 보니까는 아마도 김장철이 오는 게 싫으시고 두렵고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장을 하고 나면 몸살이 나기도 하고 힘이 쭉 빠지고 그러기도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이번 김장철에 김장을 하셨는데 김장을 도와주지 못했던 남자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아내분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워요. 수고했습니다. 김치 참 맛있네요. 라고요. 이런 말 한마디 해주면서 또한 손에 몰래 10,000원짜리 몇 장 주면서
찜질방 가라고 하면 그 마음이 싹 녹아질 것 같습니다. 또한 아직 김장이 안 끝났고 준비하고 계신다라면 손 걷고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아내분의 마음이 참 즐겁고 행복할 것 같아요. 또한 김장을 미리 하셨거나 하셨던 분들 가운데 너무 힘들고 그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참 수고했어. 김장한다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신경 쓰고 고생했네. 그런데 우리 가족들 한 해 동안 맛있게 먹을 김치를 내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건강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라면서 스스로에게 격려하고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김장을 준비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내게 건강이 있으니 김장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이 김치 먹을 가족들 생각하니 얼마나 즐거워 라는 마음으로 김장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문을 보고 있던 한 남편이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여자가 하루 동안 하는 말의 단어 수가 3,000마디가 되고 여자가 하루 동안 하는 말의 개수가 3,000마디이고 남자가 하는 말의 개수는 약 15,000개라는 신문 글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내에게 그 기사가 참 재미있었는지 아내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여보, 이런 글이 있네. 여자는 하루에 3,000개의 단어를 말한다네. 그런데 남자는 3만 개의 말을 말한다네. 하지만 남자는 15,000개의 말을 한다는 글이 있네. 그 신문 기사를 보자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이유는요, 여자들은 남자들과 말할 때면 모든 걸 같은 말을 똑같이 되풀이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자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라고요. 아내가 말을 많이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통계가 다 다르지만 통계에서 공통적인 것은 여자분들이 남자분보다 참 말을 많이 하고 언어적인 마음이, 생각이, 지능이 남자분보다는 참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약 25,000 단어를 하루에 쓴다라고 했을 때 1년 동안 사람들이 하는 말의 분량은 얼마나 될까요? 1년 동안 하는 말을 다 모아놓게 되면 400페이지 되는 책을 약 45권 정도 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분량이지요. 성도님들은 400페이지의 분량의 책 40권을 어떤 말로, 어떤 단어로 기록하고 채우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채우고 있는 그 말들, 단어들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고 합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새가 듣고 쥐가 듣는 것보다 무서운 건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낱말도 하나님이 듣고 반말도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 모두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하고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따라서 하나님이 저에게 상민아 왜 그 말을 했니? 그 말이 나를 가슴 아프게 했구나 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뜨끔뜨끔할 것 같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하는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라는 것이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무슨 힘이 있겠어? 라고 하지만 말이라는 것 자체에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몇 년 전 한글날 특집으로 한 방송사에서 언어가 가지는 힘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20대 남녀들을 모아다가 한 실험이었는데요. 실험하는 남녀에게는
언어 능력 테스트라고 했습니다. 실험을 진행하던 사람들은 여러 개의 단어를 보여줍니다. 그럼 그 제시되어 있는 단어를 보고 정해진 시간 안에 그 단어를 엮어서 문장을 만드는 실험이라고 실험자에겐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실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실험은 실험자가 대기실에서부터 실험 장소까지 가는 시간을 1차적으로 댑니다. 그리고 나서 주어진 단어들을 보고 나서 실험 장소에서부터 다시 대기실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잽니다. 그때 시간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체크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게 주어진 단어는 늙은, 해질녘, 은퇴한, 외로움, 황혼 같은 조금 쓸쓸하고 외롭고 이런 단어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러자 이 단어들을 본 실험 참가자들은 실험 전보다 실험 후에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약 2초 정도 늦은 걸음으로 대기실에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그룹에게는 열정적인, 승진하는, 유행을 따르는 스포츠, 신입사원, 승리와 같은 조금 활발하고 역동적인 단어들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단어를 본 실험 참가자들은 실험실에 올 때보다 다시 대기실로 돌아가는데 발걸음이 더욱더 가볍고 빨라졌습니다. 약 2초 정도 빠른 걸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저 말을 본 것뿐인데 그 말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에 변화가 온 것입니다. 말에는, 언어에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음을 알게 하는 실험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말엔 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 또한 말의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게 되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들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주의를 나타내고 평판이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납니다. 또한 부른다라는 것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그러자 그 말대로 각기 동물들이 다 그 이름에 따르는 존재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이름에 뜻이 있고 그 정체성이 있는데 그 정체성을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의 입에서 아담의 입에서 나왔고 그 말이 그대로 그 각 동물들의 정체성을 이름을 부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의 힘을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는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그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지고 죽을 때가 되자 그 아들, 첫째 아들인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어머니 리브가는 자신이 사랑한 둘째 아들 야곱을 불러다가 몸을 변장시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까지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와 야곱 그리고 에서와 아버지 이삭 사이에 그 축복을 향한 긴장된 시간들을 보내는 것. 왜 그랬습니까? 그거는 아버지가 주는 그 축복의 말, 그 말의 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을 받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듯 말은 힘이 있고 그 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저에게는 3살 된 딸이 있습니다. 그 위에 5살 오빠가 있는데 첫째 아들은 말을 참 일찍 했어요. 그래서 되게 참 좋았습니다. 의사소통이 있다 보니까는 알아서 똥 싼다 오줌 싼다 하니까는 기저귀도 빨리 뗀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여자아이인데 저 딸은 조용했습니다.
조용했어요. 말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더라고요. 아, 큰일 났다. 말을 언제 하지 싶었는데 3살이 되고 나니까는 주잘주잘 말이 터졌습니다. 언어가 팍 터져버린 것입니다. 다행이었습니다. 말이 통하다 보니까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딸아이에게 함께 노래도 불러주고 책도 읽어주고 잠자기 전에 되면은 책을 가져와서 아빠 읽어줘, 엄마 이거 읽어줘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딸아이하고 함께 참 놀아주고 싶어서 함께 그 아이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한 노래를 불러주려고 했습니다. 그 노래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노래였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면은 나는 이상민. 그러면은 그 이름 아름답구나 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저는 제 딸아이에게 다이야 너의 이름이 참 아름답다 라는 말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 노래를 불러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딸아이를 불러다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 딸아이가 저는 이다희 라고 말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부 이렇게 말하는 건 무슨 말이야 라고 잘 들어보니까 그 말은 여보였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부를 때 당신 혹은 여보라고 부르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니까는 당신은 여보야 라고 제 딸이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명석한 대답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고 나서 다음에 생각해 보니 제 스스로가 정말 놀랐습니다. 참 이게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 딸아이가 제가 무심코 하는 말 한마디, 제 아내가 하는 무심코 하는 그 말 한마디를 다 기억해서 그 말을 그대로 내뱉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는 제가 정말 말 조심하고 아이 앞에서 행동 또한 조심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말에는 힘이 있고 그대로 그 아이가 성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조심해야겠다라고 말 조심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지만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였습니다.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의 별명이 로보캅이었어요. 혹시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로봇의 팔과 다리와 몸을 가지고 있고 사람의 생각할 수 있는 두뇌를 가진 거였습니다. 사람의 존재였습니다. 굉장히 키도 크고 몸도 등치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영어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키도 크시고 몸도 좋으시고 로보캅처럼 머리도 살짝 벗겨지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은 그 등치에 맞지 않게 매를 들지 않으셨습니다. 매를 들지 않고 선생님이 하는 것은 주로 하시는 건 꼬집기였습니다. 조르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 옆에 살짝 다가가서 손을 잡습니다. 손을 가져가서 손톱 사이를 꾹꾹 누릅니다. 그럼 정신이 번쩍번쩍 듭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영어 수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안경에 먼지가 많이 끼었는지 안경을 벗으시고 안경을 닦으셨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제가 갑자기 저도 모르게 으아 못생겼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고 얼굴이 좀 빨개졌고 어쩌할 바를 몰랐습니다. 선생님은 안경을 닦으시면서 다행히도 선생님이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셨습니다. 지나가시고 나서 한 바퀴를 쭉 돌더니 제 자리에 오셔가지고 소심한 복수를 하셨습니다. 제 손을 꾹꾹 꼬집으시더라고요. 참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저는 어린 나이 중학교 때부터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참 제가 말도 어눌하고 말도 잘 하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목회자가 됐는지 참 의아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을 제어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불사르는 것이 지옥의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지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동물원에 가보게 되면 없는 동물이 없습니다. 사자며 곰이며 호랑이며 악어며 뱀이며 원숭이며 정말 가지가지 동물들이 많습니다. 그 동물들이 다 사육사에게 의해서 길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사람의 말에서 나오는 혀를 길들이는 사람은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말을 길들이기란, 혀를 길들이기란 불가능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독이 가득하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성도님들의 혀에는 어떤 단어와 어떤 말이 있습니까? 몇 년 전입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긴 한데 칸이라는 영화제가 있는데 그 칸이라는 영화제에서 여자 주인공에 주는 여우주연상을 받았던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밀양이라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 보게 되면 주인공 신혜라는 사람이 남편을 잃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함께요. 그곳에서 자그마한 피아노 교습소를 열고 아들을 키웁니다. 그 아들을 그 지역에 있는 웅변학원에 보내서 웅변도 배우게 하고 그 지역에서 잘 사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다 느닷없이 그 아이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 신혜라는 여자는 아이를 찾기 위해 발버둥 치고 발버둥 쳤습니다. 유괴범에게 걸려온 전화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털어서까지 유괴범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혜에게 그 아들은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 아들은 시체가 되어서 죽은 상태로 그 신혜에게 돌아왔습니다. 너무나도 허망하고 너무나도 가슴이 메워져서 울음조차 한 방울 장례식 내내 흘리지 못했습니다. 영이 나간 것처럼, 혼이 나간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그 신혜라는 여자가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펑펑 울면서 자신이 있는 감정을 토해냈습니다. 그렇게 울음이 나지 않았던 그 마음이 열리고 울음을 한바탕 쏟아내고 나니 그 밤에 얹혔던 것이 싹 사라지고 다시 평화가 그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열심히 기도 생활도 하며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그런 생활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자기의 아들을 죽인 그 유괴범을 용서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함께 예배하던 공동체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그래 나도 같이 가줄게 라면서 그 교도소로 그 살인자였던 유괴범을 만나러 갔습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다라는 정말 어려운 결심을 하고 그 유괴범 앞에 딱 섰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라며 말을 띄웠습니다. 그러자 그 유괴범은 뻔뻔하게 말을 합니다. 자매님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니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매님, 그런데 전 너무 기쁩니다. 예수님이 저를 다 용서했대요. 그 뻔뻔한 말을, 배려 없는 말, 존중 없는 그 말을 들은 그 신혜는 무너집니다. 도리어 하나님, 당신이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용서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당신이 먼저 용서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 마음 상하고 아파하는 사람에게 그런 뻔뻔한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정말 저를 두렵게 하는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은 맹인이 맹인이를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진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또 다른 말씀은 이 작은 자 하나에게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뻔뻔한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같은 교인을 믿는 사람을 실족시키는 죄를, 그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마음의 상처를 주는 말을 한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도 이하처럼 마음을 파괴하고 생명까지 빼앗았던 여러 사건들이 나옵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거짓말을 내 남의 땅을 빼앗은 아합 왕과 이세벨의 이야기. 아합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너무나도 탐이 나서 그 포도원을 가지려고 했지만 결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알아놓자 그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라는 거짓 증언을 세웁니다. 그를 통해서 나봇이 돌에 맞아 죽게 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말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그 영혼을 죽게 합니다. 또한 욥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자살할 수밖에 없는 아픈 고통을 당하는 친구에게 찾아온 세 친구는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정죄의 말, 심판의 말, 판단의 말로 욥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 마음에 씻을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주었습니다. 어느 병원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개에 물린 사람은 반나절만 치료받고 돌아갔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은 3일 만에 치료를 끝내고 갔습니다. 그러나 말에 물린 사람은 아직도 입원 중입니다. 말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원망과 불만과 불평의 말을 토해내면서 그들이 결국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입술에 어떤 말로 채우고 계십니까?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참 우리와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또한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가자라고 부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곳에 가면서 하나님 마실 것이 없어요. 고기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라면서 불명과 불판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진 않는지. 그렇다면 참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혀가 이렇게 나쁜 독만을 품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한 초등학교 바로 앞에 정말 황금 골목이라고 할 수 있죠. 제 어릴 적엔 슈퍼 아들, 문방구 아들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없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그 당시부터 40년 동안 학교 앞에서 문방구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40년을 함께 해왔던 남편분께서 2년 전에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문방구 곳곳에 그 남편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 흔적을 볼 때마다 남편이 생각나고 외롭고 쓸쓸해서인지 그 문방구를 탁 접고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구점 문방구 앞에 먼 종이가 스케치북이 걸려 있습니다. 뭐야? 라고 버리려고 했는데 버리지 마세요 라는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고 가져가서 봤더니 할머니 힘내세요 라면서 그 학교에 다니는 그 문구점에 들리는 아이들이 손으로 손글씨를 써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할머니 힘드시죠? 할머니 저희가 많이 놀러 올게요. 할머니 그러니 힘내세요. 울지 말고 힘내세요 라는 격려와 위로의 말을 적었습니다. 그 말을 보자 할머니는 그래 나에게는 이 아이들이 있구나. 그 아이들의 위로의 말,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적은 그 아이들의 말이지만
그 말에 힘을 얻고 그 문구점을 열며 그 아이들과 함께 지금도 지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이라는 게 절망에 빠지고 희망이 안 보이는 사람들에게 위로할 수 있고 그들을 다시 한번 세워줄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 같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지만 자기들을 붙잡아갔던 그 바울을 쉽게 공동체 안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때 그 바울의 손을 잡아주었던 바나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바울이 나도 예수님 믿고 이제 세상을 맺는데 믿어주지도 않고 받아주지도 않으니까요. 그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 바울의 마음을 알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자라고 붙잡아준 바나바의 손. 참 바나바는 그 이름처럼 위로하는 자였습니다. 그 위로하는 자가 그 바울을 세워주자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전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하던 중 귀신 들린 요정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 요정의 주인은 자신의 소득이 끊어져 버리자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광장으로 끌고 가 바울과 실라를 법정에 세웁니다. 이 자들은 평화를 어지럽혔고 로마의 법을 따르지 않고 질서를 파괴했으니 이 정도로 위험한 유대인이다, 선동자다 라면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매에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큰 지진으로 감옥 문이 열리게 하셨습니다. 자다가 깜짝 놀라서 깬 그 간수는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와 같은 죄수들이 모두 달아난 줄 알고 어차피 죽은 목숨이니 스스로 죽자라면서 자결을 하려고 하자 바울과 실라가 그를 말렸습니다. 그러자 그 간수쟁이가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를 잡던 되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가 그 입의 말에서 사람을 죽이고 핍박했던 그 말이 예수를 믿고 변했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말을 가진 사람으로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말을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만남, 복음을 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이 있어야지만이 그 사람의 말이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운전을 하다 보게 되면 참 마음이 여유로울 때는 이상하게도 다른 누군 갑자기 끼어들어도 앞에 차가 늦게 가도 혹은 멈춰서서 신호가 켜졌는데 멈춰서서 가지 않아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못 봤나 보다 라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여유롭지 않으면 왜 안 가는 거야, 대체 뭐 하는 거야 라면서 속으로 화가 슬금슬금 올라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내가 충만해지면은 내 생각도 말도 여유로워지고 누군가를 이해하게 되고 그 말에 참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복음이 사라지고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가 사라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사라지면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누군가를 쪼고 엇박지르고 누군가에게 그 사람의 말로써 그를 죽이는 말들을 내뱉는 것 같습니다. 영화 제목 중에 놈놈놈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 제목은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는 영화 제목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영화 제목이 딱 떠올랐습니다. 나는 놈놈놈 대신에 말 해야지. 그러면서 나쁜 말, 좋은 말,
더 좋은 말이라고 해야겠다. 나쁜 말,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고 그들을 복음으로 가는 길을 막는 그런 말, 좋은 말,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희망을 주는 말, 더 좋은 말, 예수를 믿으라고 했던 바울의 말처럼 하나의 생명을 살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는 말. 오늘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 입으로 찬양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말을 입술에 담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누군가를 살리는 말을 담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여전히 저주하고 원망하고 누군가의 마음에 못을 박는 말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주는 은혜 가운데 너희가 임하여서 너희 말이 나쁜 말이 아닌 좋은 말, 더 좋은 말로 하루하루를 너의 생활 속에 있는 말들을 채워나가길 바라시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았던 지금까지 지내온 삶 가운데 나의 언어 습관이 어떠했는지, 나는 누군가를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었는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절망에 빠뜨리는 말을 했던 사람이었는지, 그랬다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안에 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 보혈의 사랑이 내 안에 부족합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덧입혀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나를 덧입혀 주어서 나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이 적었으면 합니다. 나의 혀를 하나님 인도하시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라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미천하고 미천한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먹고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세우지만 그 뜻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못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는 그런 말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감정에 휩싸여서 그 감정 때문에 그 화를 누르지 못하고 불쑥불쑥 뛰어나오는 감정의 언어들을 내뱉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 말의 혀를 내 입술을 지어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셔서 내 입술이 누군가를 사랑을 하면서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이루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며 그를 더욱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까지 이끌 수 있는 귀한 복음의 말로 이끌 수 있는 제 입이 제 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는 미천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지 않으면 제 입은 언제 어떻게 범죄할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니 제 입술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 마음에 민첩함을 주시고 내가 한 말을 향하여서 누군가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에게 정직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알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화해하고 그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를 통하여서 복음을 가로막는 그런 나쁜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좋은 말과 더 좋은 말로 내 영을 살리고 다른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뒤돌아봅니다.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2월 한 달 동안 또 한 달이 지나면 또 한 해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보내온 올 한 해를 차츰차츰 되돌아보면서 내 언어 습관이 어떠했는지 내 말에는 어떤 것들이 가득했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를 사하고 또한 그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내 입술이 풍요로워지고 마음이 풍요로워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를 믿는 저희들이 한 입으로 찬양을 하고 한 입으로 저주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누군가를 살리며 누군가의 희망과 복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입술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